반갑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심야예배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5장의 개요는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나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비난하며 핍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신 사역이라 설명하시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심판을 예수께 맡기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증거, 성경의 기록, 자신의 표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표적, 삶, 때, 그리고 사랑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은 무엇이라고요? 안내판, 표지판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안내를 해주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표적의 그 안내하는 그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마지막에 그림처럼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표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 죽음을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이 나오겠지만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앞에 있는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별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지순례를 안 가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성지순례를 지금 꼭 가고 싶은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곳에는 이제 남문, 북문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여튼 정말 웅장하고 화려했을 그러한 베데스다의 그런 연못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연못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한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상황 가운데 멀쩡한 사람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앉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이 병자도 지금 언제부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연못에 누워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느냐? 그 이유는 가끔씩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연못을 이렇게 휘저어요. 그럼 물이 이렇게 동할 때에 그 연못에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 낫게 되는 그러한 전설이 내려져 왔습니다. 즉 전설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마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은 한 번쯤 받고 누군가의 입소문이 났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희망하여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사건은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곁에 있는 사람들은 동료이고 친구이며 서로의 아픔과 그런 불편들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곳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오래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이제 동료가 아닙니다. 나를 이해해 주었던 사람은 더 이상 내 형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나의 경쟁의 대상이자 적군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처절하고 또한 냉소적이고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중증 환자였을 것입니다. 엄청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를 찾아와서 물어보십니다. 너 낫고 싶어? 그는 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여기 38년 동안 이렇게 장애를 가지면서 이곳에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기에 내가 여지껏 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의 서름과 아픔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의 처절했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곳에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그 신락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다들 어떠한 상황들이었느냐, 믿음을 가지고 힘듦의 그 상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되묻지 않고 그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것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더 이상 그 병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는 순종했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날이 안식일인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한목나 레위기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은 안식일에는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쉼에는 예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쉼이자 또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이러한 쉼의 상황들, 사랑의 일들이 다 사라지고 전통만이 남았어요. 바리새인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킬지에 대해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들을 지키는 그러한 전통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를 계산해서 그 거리를 넘어가면은 일하는 거로 되어서 지금 죄를 짓는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한 구덩이에 동물이 빠지면은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빠지면은 건질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구덩이에 사람이 빠지면은 그를 건지는 순간 죄를 짓는 거예요. 일을 했다라는 그 이유로. 즉 오히려 동물보다 못한 그러한 전통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에 사랑을 전제로 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율법의 학자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그 일에 대해 전혀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법들을 제정했고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으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잘 지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것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이 38년 된 병자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축하가 없습니다. 너가 38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였는데 그가 한순간에 톱스타가 된 이유는 안식일에 그가 병이 고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너가 옳지 못한 일을
했다라며 비난하며 그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뭐라 하는 상황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는 다시금 그 38년 된 병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변화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며 은혜의 삶을 꼭 살기를 원한다. 그 은혜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인하여서 뒤에 말씀들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며 나 자신을, 즉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시하기 시작하는 말씀을 했고, 또한 생명과 또한 죽음의 그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권세와 영원한 심판을 행하는 그 권세마저도 내게 있음을, 즉 예수에게 있음을 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건들지 말아야 할 그 사람을, 즉 하나님을 건드려 버림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비난하든, 누가 비판하든, 나를 죽이려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죽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무엇이에요? 십자가로 향하는 길, 십자가의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건들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아셨고, 그 때가 이룰 때만이, 그 영광의 때가 올 때만이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 세 번째를 봄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됨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표적에는, 세 번째 표적에는 율법을 넘어선 참된 쉼을 얻게 하는 그 완성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한목나 모든 가족분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찾아가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찾아가서 그냥 손 한번 꼭 붙잡는 그러한 격려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격려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치유하는 치유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심겨지길 원하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의 3일기를 여기 있구나. 오늘 5장의 3일기는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생명과 심판을 권한이 있는 그러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그 예수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지 오늘 5장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을 점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나를 경쟁 대상으로 또한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치유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도 38년 된 병자임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이 치유받기를 원하며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